1절에 보시면은 새벽이 되어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모두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 새벽에 살리는 일이 아니라 죽이는 일에 이토록 마음을 쏟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성경을 보면은 새벽은 대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가령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뀐 것도 새벽이었고, 또 광야에 만나가 내린 것도 새벽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언약 백성들이 일곱째 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여리고성을 7번 도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그래서 시편의 성도는 시편 119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예수님도 우리가 이미 보았던 것처럼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는 그러한 습관을 가지셨습니다. 시편 46편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새벽에 부르짖는 간구와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사회에서도 자기개발 영역에서 아침형 인간이라는 베스트셀러가 아직까지도 인기가 있습니다. 학생이 실제로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에 공부하면 성적이 좋다 그래요. 또 직장인이 새벽에 일어나서 출근하면 성공에 도움이 되겠죠. 사업가가 새벽부터 사업을 구상하고 일하면 성공에 유리하다 그럽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저녁형 인간은 창의적인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도 말은 해요. 아무튼 새벽에 아침형 인간도 사회에서는 그렇게 그런 성공과 관련된 그런 평가를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새벽 기도는 한국에만 있죠. 만약에 한국 교회에 새벽 기도가 없었다면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크게 틀리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성공을 원한다면 하나님과 첫 만남을 시작으로 인생을 출발하는 것은 복된 선택이라고 믿습니다. 보이는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더 투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그러한 진정한 투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말씀하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겠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들이 포로에서 사로잡힌 그 땅에서 자유케 하시고 또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사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또 가정들에게 또 자녀들 위해 살아내고 또 살려내는 그런 은혜로우신 새 일을 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시면은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데 가룟 유다의 이야기는 참으로 안타까운 이야기죠.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새벽 시간이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를 넘겨준 유다는 그가 예수님이 유죄 판결을 받으신 것을 보고서 뉘우쳐 그 은돈 30잎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돌려주고 말하였다. 내가 죄 없는 피를 팔아 넘김으로 죄를 지었소.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요? 그대의 문제요 하고 말하였다. 유다는 그 은돈을 성전에 내던지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었다.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유죄 판결을 받으신 것을 보고서 뉘우쳤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뉘우쳤다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는 멜레데이스라고 하는 표현인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회개하다라는 단어와 다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다라는 단어는 메타, 노에인 이런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두 단어가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면 회개하다라는 말은 대개 용서를 수반하는 행동이 뒤따른 점에서 다르다라고 이렇게 해설을 합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의 행위가 죄다라고 인식을 하고 그랬지만 뉘우쳤지만 그러나 거기에 합당한 열매가
열매를 맺음으로 회개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뉘우치기는 했어요. 근데 어떤 점에서 뉘우쳤는가? 이 당초 유다의 생각이 무엇이었을까? 사실 유다는 지금 돈을 던져버리는 것을 보면 원래 돈의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유다의 목적은 그럼 무엇이었는가? 지금 예수님을 스승으로 3년 동안 뒤따라 다녔습니다. 그런데 스승인 예수님을 이처럼 극단적인 상황에 몰아넣어서 이제까지 예수가 했던 그 기적들과 능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예수가 스스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증명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메시아라면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 몰렸을 때 얼마든지 그 로마 제국의 힘이나 또 예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힘을 다 사로잡고 다 그냥 물리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든지 그러실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기대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그래서 자신이 기대했던 대로 이스라엘이 이 로마 제국의 이 노예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주고 또 자유를 가져다주고 또 경제적인 번영과 성공을 이루어주기를 기대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그리고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집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제 로마 총독에게 넘겨서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행을 했던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보는 가룟 유다는 더 이상 내가 기대한 대로 일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겠구나 후회했던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행동이 기대한 대로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상황을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자신의 의도가 수포로 돌아가고 결과적으로 자신이 따랐던 스승을 죽게 만드는 것밖에 안 되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된 겁니다. 유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자신이 후회스러웠겠죠. 또 스승인 예수가 원망스러웠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받은 돈을 도로 돌려주어서 그 자신의 그 복잡한 심경을 성전에 내던짐으로 표출했지만 이미 때는 늦어버린 겁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도 우리들과 상관없는 일이다 라는 식으로 외면을 합니다. 결국 유다는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죠.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죄를 깨닫게 하실 때는 항상 그 사람을 위해서인 거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복된 마음입니다. 하지만 유다는 자신을 위한 성령님의 손길을 따르지 않죠.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그런 참으로 안타까운 죄악을 저질렀던 사람이 아닙니까? 베드로처럼 유다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런가? 여러분, 베드로의 무너짐은 철저히 자기 확신이 무너지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구나. 나는 불가능한 존재구나. 아마 이때부터 베드로의 참된 신앙은 시작되었는지도 몰라요. 자기가 무너질 때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철저히 무너지는 자기의 확신과 자기를 신뢰하는 그런 것이 무너지는 그 시간이 비로소 참된 신앙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유다는 어떻습니까? 끝까지 자신의 힘을 의지합니다.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그 생각을 더 이상 이게 수포로 돌아가니까 자신의 생각대로 이제 자신의 삶을 마감했던 것이죠. 유다는 끝까지 자신의 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보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지혜를 지나치게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팔아서 이스라엘의 해방과 자유를 당기려고 했던 것도 그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자 돈을 돌려주면서 상황을 이전으로 돌리려고 했던 것도 결국은 자신의 힘을 지나치게 의지했던 것이죠. 자신의 계획, 자신의 힘, 이런 것들. 그러나 그것이 모두 허사로 돌아가자 유다는 끝까지 자신의 생각을 따라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겁니다.
가룟 유다는 결국 끝까지 자신을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는 그렇게 망하는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자신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아픔 보이지 않습니다. 신앙은 자신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을 포기할 때 생기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자신을 의지하거나 신뢰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뭡니까? 나를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죠.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선언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그래서 나의 바램을 관철시키는 그런 나의 의지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나의 순종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비는 것이 진정한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 부정과 절대 의존의 표현이 기도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우리 좀 전에 그 앞에 본문에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은 뭡니까? 예수님도 바라는 게 있어요.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당신의 그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실 때에도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보다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 하나님의 그 뜻과 그 계획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 끝까지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께서 뜻이 이루시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것이죠. 같은 죽음의 선택이었지만 가룟 유다의 선택과 예수님의 선택은 본질적으로 전혀 다른 선택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는가? 자기를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자신을 신뢰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이 선택에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의 선택이 이 새벽 주님 앞으로 나와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복된 선택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신뢰하거나 나의 의지와 나의 힘과 나의 감정을 신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용기 있는 믿음의 선택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때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러한 선택으로 이어갈 때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새벽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간절히 신뢰하는 이들 속에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또 오늘 우리의 삶의 여정이 이처럼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